오늘은 출애굽기 25장에서 너희를 위한 성막을 지으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그 책 중에 전복표라는 분이 쓰신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용에 관계된 주제로 기록된 책인데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2개월 만에 23만 부가 팔리면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책의 이기는 습관, 그 밑에 두 개로 달아나있던 그 제목이 가는 곳마다 1등 조직으로 만든 명사령관의 전략노트 그랬어요. 이분이 이 전옥표 씨가 삼성그룹의 중견 상무이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20여 년 동안 삼성에 있으면서 이분이 애니콜이라든지 아니면 하우젠이라고 무슨 아주 유명한 냉장고 전자제품이라는 어떤 부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마케팅 분야에 아주 탁월한 실력들을 발휘해서 삼성에서 아주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어떤 근무 활동들을 전부 다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성공의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석해서 이 책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었습니다. 이번에 그 책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했으면 그런 성공적인 전략가가 될 수 있는지 책에 보게 되면 이분이 한번 이제 말단 때죠.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부터 30년 전이니까 컴퓨터 같은 것들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데 자기가 있었던 부서에 자기가 이제 한 사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과장이 자기한테 어떤 뭘 하나 시켰어요. 그것이 어떤 양식인데 그 양식이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하나 줄자를 대고 이게 양식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과장이 자기한테 시켜서 그것을 이제 집으로 가지고 가서 그 업무를 부인이랑 같이 밤새도록 그 80여 전에 그 석유 양식을 다 만들었다고 전부 다 만들어서 아침에 이제 과장한테 딱 제출을 했는데 과장이 그 양식을 딱 보고는 무슨 양식을 이따위로 만드는가 선이 삐뚤삐뚤하고 그래가지고 밤에 막 졸려가면서 했겠죠. 졸면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만들어진 80여 전의 서류를 다 찢어버립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분이 형사원이 되니까 집사하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때 저녁에 그 과장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위로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내가 당신을 높게 봐서 훈련을 시키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 상해서 되겠냐. 기분 풀고 다시 와서 일해라. 근데 막 이렇게 독려를 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과장이 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격려를 하니까 다시 회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그 동일한 일을 시킬 때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여튼 거의 안 보고도 그 양식들을 다 그려낼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다퉜던 그 과장하고도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팀워크가 딱 만들어지면서 그 과정하고 그 부서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일들을 하나하나 마케팅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분이 왜 그런 어떤 전문적인 영역의 실력자가 될 수 있었냐면 그분이 자기 책에서 얘기한 것이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내 상관들로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어려웠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쫙 극복하기 위해 됐더니 나름대로 이런 자기의 어떤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엄청난 자기 분야의 성공적인 어떤 결과들이 오더라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는 어떤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기회가 좋아서 혹은 인맥이 좋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과정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그 훈련의 과정들을 끝까지 잘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독일의 그 아주 유명한 문학가인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자기에게 명령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자기를 억제해 나가면서 자기 컨트롤 해 나가지 아니하면
결국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롬멜이라는 장군 아시죠? 사막에 예고라고 하는 그 2차 전쟁했던 그 사람도 군대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이분이 얘기했던 자기 부하들한테 늘 얘기했던 것이 최고의 훈련 과정을 마쳐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사령관이 군사들한테, 군인들한테, 부하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결국 뭐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쫙 훈련시켜는 아니지만 전쟁,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늘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당시는 좋지만 전쟁이라는 실전에 가게 되면 내를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이 주신 최고의 복지가 뭐냐? 훈련입니다. 기업이 자기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 뭐냐?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켜야지만 이 생존 경제 속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보십니다. 한국 어머니들의 그 교육열은 대단합니다. 뭐 이런 것들의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국 엄마들이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그 초등학생들이 자기 자녀의 그 미래를 위해서 해외로 나가서 애 데리고서 남편은 한국에 놔두고 해외로 나가서 그 아이들 초등학생들과 아이들 훈련시키는데 10년, 5년씩 투자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오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 엄마들의 그 교육에 대한 열정들이 30년 정도 지나면서 한국 사회 속에 국제적으로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모든 분야에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자기 이름값을 내고 있습니다. 정보 분야, 반도체 분야, 조선 분야, 모든 첨단 분야에 전부 한국인들이 이름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는 영화계, 할리우드계에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만든 영화가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난리가 나 있잖아요. 그럼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엄청난 결실들이 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성공 요인 중에는.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30년 전부터 그 엄마들이 자녀들 향한 훈련, 강도 높은 훈련들을 그 자기 자녀들한테 시켰는데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요인들로 미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일본의 아주 프로야구 선수 중에 이치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치로. 이 사람이 미국 프로야구 팀으로 가가지고 하여튼 10년 이상 야구 선수로 있으면서도 굉장히 탁월한 성적을 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동양인으로서 야수입니다, 야수. 투수가 아니라 야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실력을 맞추냐? 그 덩치가 큰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자기 연습하는 과정을 얘기했던 걸 들어보니까요. 그 미국 투수들이 힘이 좋으니까 투수들이 거기 굉장히 강속구들이 많습니다. 그 강속구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훈련했느냐? 여러분이 그 야구 연습하다 보면은 자동 피칭 머신 있잖아요. 공이 자동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그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피칭 머신 앞에서 이 사람은 몇 미터 앞에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공이 빠르게 오는 것에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 몇 미터 앞에서 우리가 멀리 서 있어도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날아오는데 그 몇 미터 앞에 딱 서갖고 빠르게 날아오는 그 공에 자기가 배트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전에 가서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강속구 투수들의 공을 잘 쳐내는 안타 제조기잖아, 이 사람. 그래서 강도 높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을 훈련하려면 굉장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몸뿐만 아니라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머리도 계속 자극을 받고 훈련시켜야지만 사상과 가치관들이 바뀌어지게 나가게 됩니다. 모든 생활의 영역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왔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초신자 보게 되면 그냥 대접해주고 다 챙겨주고 다 이럽니다. 저희 교회는 오자마자 바로 막 상황에 따라서 부엌에 가서 뭐 봉사도 해야 되고 식탁도 놔야 되고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신학기도 다 나와야 되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것도 훈련이에요. 일반적인 교회는요 초신자들이 신학기도 나오고 그런 거 강요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신앙이 튼튼히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모든 것들이 지켜지는 그런 결실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신앙생활의 성장이라는 것은 직선 스타일이 아니에요. 계단식 스타일로 신앙 성장하게 돼요. 계단식이 뭐냐?
성장하다가 수평으로 계속 침체기 그냥 쭉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고 직선.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신앙에 침체기가 오게 되어 있어요. 실족하든지 넘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받아들였냐가 그 사람이 성장하느냐 아니면 뒤로 밀려나가느냐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잘 성장할 때는 뭐 평탄하고 모든 것이 여유롭고 그때 신앙생활 잘하죠. 그러나 삶의 위기가 오고 환경적인 변화가 왔었을 때 침체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침체기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힘들고 바쁘다고 뒤로 밀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거 바쁜 거 환경적인 것도 해결하자. 한번 뒤로 밀리면 한없이 밀려납니다. 신앙생활을 한번 뒤로 빠지게 되면 5년이고 10년이고 막 밀려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는 그런 실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바로 시작하신 것이 출애굽기 모든 1장부터 40장까지 모든 과정은 훈련 스토리. 전부 다 훈련 과정이 출애굽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 있나? 훈련 통과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훈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훈련을 거칩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하나님이 땡볕에서 물이 없는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는 환경에서 계속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나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나가느냐? 그 훈련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인 가나안 땅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거기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 다 못 보잖아요. 우리가 모세오경이 아주 중요한 파트만 보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들 19장 내용들 16장부터 18장까지는요 육체적인 삶에 대한 훈련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는 환경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19장 우리가 지난주 봤던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작업들을 훈련시켜 나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율법을 주셔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스라엘 분들이 하나 가르쳤어요. 공부시킵니다. 머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이 25장 뒤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성막을 통해서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체계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뭐를 주고 뭐가 중요한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했지만 19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느냐 19장 4절 말씀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였음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서 어떻게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셨는지 이것을 너희에게 경험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행했냐 뭐냐면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이 유월절 사건을 일으키신 것을 얘기합니다. 유월절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기 집 다 싸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가는데 특별히 뭐 양의 피를 문지방에다 바르라 이런 과정 필요 없어요. 가기 급한데 너무나 급해갖고 먹을 마음조차도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나가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저녁 마지막 날 저녁에 유월절 사건을 경험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고 왜 그런 일이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업어서 인도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젠틀하고 나이스하게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가실 때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 훈련시키는 방법 아시잖아요.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고 거기서 날개 치는 새끼가 바닥에 닿았을 때 다시 날개로 이렇게 붙들어서 다시 또 둥지로 데리고 올라가고 이 과정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스트롱하게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 훈련시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매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혹독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적당히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또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크리스찬이 된 사람을 적당하게 나이스하게 소프트하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수리가 날개친 같은 훈련들로 각 사람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하니까 너무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것들을 잘 상정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이제 마크를 독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독수리요. 이런 거죠. 우리 교회, 미니페 성김의 교회 모양은 독수리 문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성도들 하나가 독수리처럼, 그럼 독수리는 눈도 날카롭고 발톱도 날카롭고 어떤 이미지가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가 그냥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 다루듯이 이렇게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독수리가 새끼 훈련시키듯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좋겠습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것들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를 보라는 거고, 우리에게 똑같은 과정으로 우리 인생의 이민살이를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갖고 그 하나님 쫓아서 나온 백성들에게 좀 좋은 환경들, 편한 환경들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게 독수리가 새끼 훈련시키듯이 훈련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실 그 미래의 가나안 땅을 너희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보세요. 그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사막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이에요. 그런 환경을 딱 줘봤을 때 들어가게 되면 훈련받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풍요를 맛본 사람들마다 전부 다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가나안의 우상과 문화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을 강하게 시켜갖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기 자식 살아갑니다. 자기 자식으로 살아가는데 내 자식이 어떤 다른 나라로 혹은 다른 도시로 갔었을 때 타락할 게 뻔해요. 머리 타락할 게 뻔해. 아예 행동하는 거 보니까 타락할 게 뻔하면 그런데도 부모가 자기 자식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식 저기 가고 저 나라 갔을 때 타락할 게 뻔하다. 그러면 어떤 수술을 통해서도 부모는 막습니다. 왜?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복은 하나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 땅으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이 훈련되지 않으면 반드시 망가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켜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자, 우리 인생 중에서 5년 뒤, 10년 뒤의 삶을 지금 우리가 경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5년 뒤 내 인생의 앞날을 지금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5년 뒤에 내가 힘든 삶이 올 것 같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다 5년 뒤, 10년 뒤를 다 준비합니다. 그러면 5년 뒤, 10년 뒤의 삶을 우리가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준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생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어봐야 알아요. 죽어보니까 그때 하나님 보상하는 것이 있구나, 뭐가 있구나, 죽어봐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부터 그걸 다 알게 하시고 경험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요,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인지 쭉 가르치다 보면은 자기 반 학생이 이 학생은 대학에 어떤 대학에 들어갈지, 어느 수준 있는 대학에 들어갈지, 또 수준이 떨어지는 대학에 들어갈지 이게 선생님 눈에 다 들어온대요. 자기가 아무리 원서를 갖다가 일루대 들어가게 써주세요 하자 안 된다는 것을 선생님은 다 압니다. 경험하면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내 신앙과 인격을 딱 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망가질지 더 축복된 과정으로 가실지를 하나님이 분별을 못 하시겠네요. 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해하지 않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어떤 물건 하나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셀폰이든지 무슨 전자제품이 하나 만들 때 그냥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물건을 만들 때 디자인과 성능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시장소도 다 합니다. 이게 어느 나라에 팔릴 것이고 이게 소비자한테 어필이 될지 이것을 각 마케팅 분야에서 다 검증 과정 거친 다음에 그 제품을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하잖아요. 뭐냐면 인간은 예측하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나가실 때 나의 앞날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도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를 끌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스스로 깨닫게 하고 예측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십니다. 환경이라는 것을 주시고, 기회라는 걸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 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봤어요. 시간도 받고, 환경도 받고, 기회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목표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잘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환경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거야. 한번 잘 적용해 봐. 신앙생활이 뭐냐면 자기 경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경 읽고 그런 어떤 교리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면 경영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준 것을 가지고 네가 시간, 환경, 기회를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질 관리, 건강 관리 다 하라는 거예요. 이 관리를 잘 해낼 때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 가운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문이 열리고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유익되게 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 한국에 예를 들면 대기업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에 그 오너가 있고 거기 2세, 3세 경영자들 자녀들 소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보게 되면 어떤 유명 대기업에 대한 그 2세나 3세가 그 좋은 기업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 그 경영을 잘 못해갖고 2세, 3세 때 무너지는 경우는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어떤 기업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다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맨날 뉴스에 나가고 교도소 들어가고 무슨 마약 사건이 걸려지게 되고 2세, 3세가 그 경영을 못해서 다 망가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내 삶의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경영에서 만들어져요. 자기 경영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해 나가느냐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에는 그 경영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경영을 잘 이룰 수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 성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하나님 주신 어떤 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어떤 독특한 제사 방법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예배 방법이었다. 그럼 우리한테 뭘 읽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써놓고 그래서 하나 우리 읽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 성막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까지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역에서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 너희 영적 상태를 가늠해 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막 제도는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성막이 그럼 아무 상관이 없느냐? 그 성막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루어 나가신 모든 영역을 연결되어 있는 연결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아주 상기하게 되는 이제 나중에 성막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뤄볼 것입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얼른 다리보세요. 성막이 이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저 모양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폭이 25cm 그리고 세로가 한 50m 25cm가 25m 그리고 세로가 50m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이쪽이 25m 이쪽이 50m 되니까 우리 이 예배실보다는 좀 더 큽니다. 근데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바깥에 뜰이 있습니다. 뜰. 여기 저 스크린 보시면 바깥 뜰이 거기 이제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또 뭐 물에 씻고 하는 그런 물두멍들이 다 있어요. 바깥 뜰이 있고 그 다음에 텐트로 씌워져 있는 저희 막이 있었는데 그게 두 틀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성소고 하나가 지성소고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있어야 될 어떤 물건들이 몇 가지씩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상징하는 물건들을 하나님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거기 번제전 있잖아요. 아까 뜰이라고 하는 영역이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짐승을 잡고 때로는 불에 살라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 불사르는 화로 같은 것들도 있고, 거기 하얗게 생긴 제사장들이 거기서 이제 제사원들을 이렇게 돕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도구들을 싣고 손도 싣고 하는 물두멍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 안은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죠. 아까 텐트 아니니까 안 보여요. 근데 그 텐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지성소,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거기에 몇 가지 중요한 물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분향단. 그 분향단에서 촛불 붙이고 불 붙이고 이런 것들이 다 제사장들이 그런 일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이 멀어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게 이제 텐트 안에 모양을 입체적으로 그림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활동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이건 더 깊숙한 곳이라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는 대제사장이, 제사장 중에 대권 뽑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깜깜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소를 만들어 놓고, 제일 깊숙한 곳에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각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들이 뭐를 말씀하시려고, 뭐를 가르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하게 하셨냐. 여러분, 바깥으로는요 일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백성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을 짐승들이 잡혀서 죽이는 과정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저 짐승이 저렇게 죽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긍휼을 구합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 뜰 안에서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신약 시대를 넘어온 우리들에게는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깥 뜰 상태에 머무르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삶의 단계를 거쳐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금요시계 같은 데 나와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지난주에도 또 이런 잘못을 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더 전진하고 더 넘어가야 될 분들,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했던 역할까지 들어가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자기 지은 죄의 문제나 맨날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에 감사하고 그냥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은혜와 축복의 영역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소의 어떤 구분된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신앙이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냐?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넘어가가지고 우리 바깥 뜰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일하는 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은 일반인들이 하는 것과 다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을 만들어서 항상 새떡을 만들어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대, 7개로 된 촛대가 있고 거기에 불을 붙이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분향하는, 기도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의 의미로 분향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말씀하셨고, 또 등대가 있습니다. 항상 성령의 빛이 비춰지는 것 같은 등대, 떡상, 분향단 이런 것들이 성소 안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나하나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과정들이 이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썼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니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대제사장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시대 이후에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갖고 당시 구약시대 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된 더 깊은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뜰에서 멈추었던 신앙은 그냥 자기 죄의 문제나 고백하고 그 상태에 머물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신앙이 자라나가면서 뭐가 깨달아졌느냐? 나는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내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암과 같은 삶이, 가정에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자녀의 아픔이 있는 삶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법이 없는 거예요. 그 힘들게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믿은 내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 가정이
이런 아픔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자기 죄의 문제 가지고 지금 저기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나와요.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성장한 자기 문제만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있었던 지성소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저 안에 불이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는 그 작은 영역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요 이게 이제 성소 안에 있었던 세 가지입니다. 성소 안에 분향단, 등대, 그다음에 떡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저 네모 박스로 생겨진 것하고 거기에 이렇게 천사가 날개를 피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거 그룹이라고 합니다. 천사가 날개를 핀 것 같은 이 모습을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성소 안으로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은 저기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가 있었고, 거기에 그룹, 천사의 날개 같은 이 모양의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고, 그 아래에 있었던 것이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그래서 제사장들이 1년에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 앉아있잖아요. 저 제사장이 한 번 딱 들어가게 되면 요만한 그릇에다가 아까 번제에서 잡은 짐승의 피를 들고 와서 거기 속죄소에 뿌리는 그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점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를 지성단에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성단으로 들어가셔서 저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 피를 드린 거예요. 그 피를 드림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리로 성경 말씀으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렇게 성막 구조를 다 만들고 방법을 다 만들고 제시하고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이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또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교리적으로 그냥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내 죄가 용서받아졌어 이렇게 넘어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죄가 해결받고 용서받는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아나갈 때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청차 아닙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뭘 가지겠어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장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미래, 관여한데 미래 어떻게 살아갈지 무슨 아무 그림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성막을 지어야 돼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이 성막을 반드시 지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 성막이 지어지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대사하기 위해서 자기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죄에 대해서 조심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계잖아요. 처음에 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준하고 지성소 안에서 제사에 관계된 활동을 할 때 제사장이 느끼는 감동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느껴지는 감동은요. 여러분 각계수에 다 있어요. 뜰에서 짐승이 잡아지는 과정을 일반 백성들이 보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거고 직접 성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나갈 때 그 제사장들이 느끼는 감동은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조금 한 단계 성장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느껴지는 것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저렇게 한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완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고백합니다. 그 죄를 고백하는 순간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대제사장의 심령을 다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그 구름 날개가 펴져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헌치성상 충만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속죄의 행위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은요 엄청난 감동과 충격과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해주는 것을 거기서 체험한다는 대제사장이 이것을 바깥에 있는 일반적이나 다른 제사장들은 못 느끼는 것을 대제사장 그 안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시켜가고 싶으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도록 끌고 나가십니다. 결국 우리 신학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것들이 저거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저 휘장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딱 가리고 또 맞으면 이 휘장을 하나님 자동으로 찢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죄가 다 가려졌다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다 속죄했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성전들에만 그 바깥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관계들이 너희에게 만들어졌다. 이 특권이 너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우리가 읽으면서 뭘 해야 되냐? 그걸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뭘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주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데 그 성막을 받았지만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엄청난 성막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막의 특권을 다 유지했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특권이 뭐냐? 장자권을 줬잖아요. 많은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장자로 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온 이스라엘이 그 장자권을 끝까지 유지하니까 뺏겼잖아요. 다 뺏겨버렸어요. 스스로 선민사상이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이 이방인들이 우리들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달하는 통로들이 지금은 유대인들한테 막혀있잖아요. 하나님의 방향인 것은 있지만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영적 암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권도 줬어요. 제사장권도 줬어요. 장자권도 줬어요. 근데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지나게 되면 직분도 얻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고 있느냐, 맛보고 있지 못하고 있느냐는 개인의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오는 삶을 보게 되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 대세상이 저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거기서 막 감동 속에 있습니다.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광야에서 뜨거운 햇볕을 주십니까? 왜 먹을 것이 없는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라고 그 대상이 불평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세상과 대세상들은 그 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동이 있어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영광을 맛보고 있지 못하는 자의 상태가 뭐냐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원수되고 모든 것들이 뭐냐? 뜰받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이 상태를 가지고는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단계의 과정으로 가야지만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한 교리로 설명하지 않고, 그래서 그림으로 실질적으로 다 가르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좀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다 주제가 천국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계속 가르치십니다. 못 알아듣는데도 계속 가르쳐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설명을 좀 하니까 베드로가 와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19절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상태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우리 신앙의 경지가 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긴 하는데 거기에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는 자가 있고 다스리는 자가 있으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차등이 있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의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면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회의를 할 때 여러 장관들이 다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회의합니다. 그러면 테이블에 앉을 때 먼저 온 장관이 먼저 아무데나 자리를 딱 잡습니까? 그렇죠. 10몇 명의 장관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서열이 다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앉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고 국방부 장관이 서열에 따라서 앉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서열이 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차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빨리 너희의 신앙의 성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뜰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고 하나님 주시는 만나나 매출하기나 주시는 빵과 은혜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점점 제사장적인 대세상적인 사역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나가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서 성도들한테 정말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이 천국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 교회를 주보 보게 되면 제가 주보 제일 앞에다가 거기다 성경 말씀 크게 써놨죠. 항상 보고 이거 뭐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써놨어요. 나더러 주유주한다고 너희가 전환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신앙이 성장돼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다 빼앗기는 이스라엘도 택함받은 장자권도 왕권 제사권 다 뺏겼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뭐 예수 믿으면 교회 오게 되면 다 그냥 다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나라에 갔었을 때 누릴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왜 보좌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다스림의 자리를 주고 어떤 사람은 왜 다스림 받는 위치를 왜 주십니까? 이 땅에서의 사명이에요.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 서로 다른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용서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 눈물, 감격, 고백 그걸 넘어가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아가는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그걸 위해서 달려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야 신앙의 성장이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성장은 어디서 만들어져야 되냐 성경을 보게 되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이런 틀이 바뀌어져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자기 중심적인 틀이 아무리 잔소리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잔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시고 성령이 그 배우자에게, 내 남편, 내 자식에게 임하기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부터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거기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사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모든 삶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교회가, 뭐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않아요. 이 육신대로 사는 영이에요. 결국 이 삶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이 죽어가는, 점점 영이 죽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멀어지게 되면 뜰 밖에서도 쫓겨나가요. 천국과 상관없는 삶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인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가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끊으면 하나님이 연초에 어떤 개인에게 너 주여 말씀 묵상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연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 이사야서 60장 7절 말씀 써놨어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집 교회가 어떻게 영화롭게 됩니까?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 영화롭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다 말씀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할 것을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뭐 하고 다 말씀하셨어요. 그 순종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그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개인도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나님 끌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경영이죠. 자기 관리. 사람을 보더라도 자기 경영으로 가기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못해요. 그럼 결국 미숙한 신앙의 열림은 상관없이 기류와 상관없이 미숙한 상태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늘 바깥 뜰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신앙이 경영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경영되게 함이 성막이 지어지게 하는 거예요. 광야 삶에서 그 생존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시는 모든 것들이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끌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대충 하는 사람은 다 모르습니다. 그건 원리. 신앙생활을 자기 편한 대로 하게 되게 되면 결국 사단의 치는 덫에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충 하는데도 그 신앙이 성장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지면 다 뺏깁니다. 다 나눠놓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타이밍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사단에게 빼앗기잖아요. 사단은 지잖아요. 다 자기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이제까지 해왔던 업적도 마찬가지고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경력을 우리에게 이 성막을 지을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0절, 21절, 22절. 제가 20절,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22절에 있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위에 넣어라. 네, 이게 집중해 22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서 성소에 머무르는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 다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결국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내 신앙 틀에서 이제는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만나고 거기서 말씀을 들어야지만 내 인생에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출애굽기 25장을 26장 11장을 자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환영 생활 속에서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요 기도 제목 갖고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